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 전도자 빌립에게서 이제 침례를 받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만 물 침례 의식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게 물 침례, 물 세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식을 물과 관련된 의식을 그런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 구원과 연결시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또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물침례 의식은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와 다른 거죠. 각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만 이 물침례 의식을 대할 때 진지하면서도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진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8장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 믿음이 있다면 물침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성경 본문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길을 가다가 구약 성경 공부, 이사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침례했습니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8장 37절은 위대한 구절입니다. 위대한 구절.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과 같은지 다른지를 살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합니까? 예.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현대 역본 영어 NIV, ESV에 없어요. 이 구절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침례 의식을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물침례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은 사실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두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죽으신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으로 알게 되는 거.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마음의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 또 이런 의식, 물침례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구원과 연결시키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세례든 침례든 영어로 바프티즘은 둘로 다 번역되거든요. 세례로도 번역되고 침례로도 번역되는데 이제 유아 세례, 어린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막 물에다 이렇게 잠기거나 갓난 아이들을 세례 주는 그런 걸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걔네들은 언어가 없고 그냥 빽빽 우는 것밖에 언어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뭔가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시인할 수 없으니까 어른이 대신 시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이런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이 구분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뭐 20세 미만은 안 된다, 뭐 12살 미만은 안 된다, 뭐 7살 미만은 안 돼. 너절합니다. 너절해. 성경에 없는 걸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절합니다. 아시겠죠? 야, 우리 집 조카는 똑똑해서 6살인데도 똑똑하게 자기 믿음을 얘기하고 시인할 수 있다. 그럼 오케이. 우리 집 애는 약간 민해가지고 12살인데도 뭔지 몰라. 그럼 뭐 너 좀 기다려주는 거죠. 무슨 이것을 뭐 성경에 없는데 규정을 만들고 나이를 만들고 이런 거는 너절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별도로 막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은혜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별도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것 따로,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도 함께 오는 것이에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트로 오는 거예요. 세트로. 아들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뭐 구원을 따로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따로 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12절도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주어는 없이, 주체는 없이 영생만을 자꾸 얘기를 해. 영생. 그러면은 뭐냐면은 영생을 별도로 뭔가 획득해야 될 거로 생각해요. 주어와 주체는 없이 구원만을 자꾸 얘기해요. 그럼 구원이 별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이든 영생이든 그 자체를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그럼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어와 주체는 생략한 채 영생 따로 구원 따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가르치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풍성하고 구원은 풍성한 것 같은데 주어가 없어.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현대화된 복음, 또 세속화된 복음 뭐냐면은 주어와 주체는 지워버리고 그냥 영생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영생을 얻으려면은 은하철도 999 타고 저 은하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와 주체를 지워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할 일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은 영생 그 자체가 주어나 주체 없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안에 딸려오는 거지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주어와 주체 없이 구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럼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했을 때,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교리를 적용하자면,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첫째,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을 얻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묻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요. 뭐 다른 거,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하는 물침내 의식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정 자체를 그 믿음의 결단으로 보는 것이에요. 뭐 1시간을 얘기를 들어봐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죠. 여기서 아니요 하면 취소,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근데 뭐 진심일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입술의 고백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믿는다라고 시인하면은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물었잖아요.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까 빌립이 한 번 더 물어. 진심이에요? 그 헛소리 아니지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아니요, 그냥 마음의 시인과 고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은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적 고백과 시인을 인정해가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아주 정말 이게 뭐냐면은 극단적인 아주 못된 사람이 되거나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면 끝. 그쵸? 근데 재차 그 말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마음은 가짜 아니에요? 이런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시인을 인정해가는 그런 믿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거 말 뚝딱 듣고 물속에 들어가 침례 줬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진지하면서도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진지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시인을 인정해가는 것을 배우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이것도 버릇이에요, 버릇. 그냥 액면가 그대로 그냥 리터럴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가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계속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물침내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있음을 여러분이 바깥으로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따로 이제 도착하면 어디 뭐 흩어지지 마시고 이 의식을 할 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진지하고 그러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관람하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침내 의식은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하잖아요. 밥티스마. 그 잠긴다는 의미예요. 밥티스미라는 뜻이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물침내는 물속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물이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잖아요. 여기 물이 있다, 물이 있다. 물이 있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고 그리고 침례를 할 사람 여긴 빌립이 있고 뭐 소망침례교회는 소망침례교회 목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에 의해서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인 거지요. 그렇다고 나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어린 경우 기억에 7살 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받겠다는데 자기가 믿음을 고백한다는데 제가 자를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가면 잘리거든요. 7살.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역사를 통해 온갖 이상하고 아주 이상한 별난 주장들, 이설들을 이겨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물침례 의식이죠. 야,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 의식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주자. 뭐 6개월이면 다 주잖아요. 학습 문답에 몇 가지 OX만 치면 6개월이면 다 주지요. 예.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또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도 되질 않았는데 그냥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또 주게 돼요. 그냥 부모님 믿음 보고 아이들에게도 주자. 뭐 이런 교회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좋은데 이제 겨울에도 할 수 있으면 무슨 소리야? 이 추운데 어떻게 물에 잠기냐? 그냥 실내에서 이렇게 약간 접시에다 물 받아 놓고 살짝 뿌리는 걸로 우리가 그냥 대체합시다. 뭐 이런 교회도 있고요. 야, 이거 침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침례 안 받으면 어떻게 천당 갈 수 있느냐? 이 너무 중요하다. 이 의식은 물침례 받아야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온갖 이상한 주장들을 다 이겨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면서도 가벼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진지한 것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진지한 일이지요. 그러나 가벼우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의 말에 입술의 시인과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침례, 베프티즘, 잠기는 의식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바프티즘은 잠기는 것인데, 사실은 이 우리말로 오기 전에 뭐 영어든 라틴어든 뭐 그리스어든 이 바프티즘, 그 잠긴다는 그 단어 속에는 첫째, 물 속에 잠긴다라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잠긴다라는 베프티즘 속에는 의식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말은 너무 오랫동안 침예 하면은 침은 잠기는 건데 예는 의식이잖아요. 의식 뭐 어떤 예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물 속에 잠기는 의식만으로 제한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말이 갖는 역사적으로 갖는 어떤 좀 한계 상황이라.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자유로 침례라는 단어를 뭘로 바꿉니까? 이 와중에 이걸 뭐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써왔는데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공부하면 되지요. 그래서 침례, 바프티즘은 첫째 잠기는 건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물에만 잠기는 건 아니다. 무조건 잠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프티즘은 의식이 먼저가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 속에만 잠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 속에 잠기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겼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라는 것이 어디로 잠기고 들어가는 건데,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지금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침례를 한자로만 쓰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꾸 의식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의 성경 용어로 우리가 알아두는 거예요. 베프티즘, 밥티즘. 잠기는 건데, 어디로 잠기는지, 물속으로 잠기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어디로 잠기는 건데,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물속에 잠기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잠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결정을 해서 이제 물속으로도 침례받는 거예요. 물속에도 잠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서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많은 그런 대다수 미국 침례교회 전통처럼 아침에 이쪽에서 구원받고 오후에 이쪽에서 침례받고, 이것이 그렇게 성급하게 돼야 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침례라는 말은 의식이 먼저가 아니라 잠기는 건데, 물속으로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잠겼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그분과 함께 묻혀서 죽었다는 거고 그분의 부활에 같이 부활했다는 것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 침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잠겼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고 침례되었습니다. 그럼 그분과 함께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한 것이에요. 그게 지금 침례의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영접하고 밥 먹고 나서 물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막 급하게만 할 일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침례는, 베프티즘은 잠기는 것인데, 첫째, 물에 잠기는 의식이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도 있다. 성도가 물침례에 참여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다라는 영적 진리를 시인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물 속에 잠기는 의식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랫동안 침례를 한자로 풀면은 이게 예식, 의식이 돼버리거든요. 의식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잠겨 들어가는 그런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베프티즘, 밥티즘이에요. 베프티즘, 밥티즘. 물침례 의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의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도 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베프티즘, 밥티즘입니다. 침례. 그래서 엄격히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는 베프티즘, 밥티즘인데 우리말로 침례, 이거는 사실은 의식이 아니죠. 한자로 쓰면은 이제 약간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침례, 정확하게는
침이에요, 침. 뇌가 아니라. 그런데 너희가 침 안에서 그분과 함께 웃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되었다 그러면 뭔 말이야 이게. 드디어 소망침례교회 목사가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100년 가까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을 막 바꾸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침례했을 때는 뭐 그때는 물 속에 들어가는 의식이니까 괜찮은데, 로마서 아까 6장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되었다는데 그거를 뭐 의식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 받은 너희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잘 말씀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비교해가고 공부해가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성도가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시인하며 물침례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뭐가 나중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의식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도하게 목사님 찬물에 들어가요, 더운 물에 들어가요, 허리까지 잠겨야 돼요, 가슴까지 잠겨야 돼요, 뒤로 들어가요, 앞으로 들어가요, 가운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침례 받고 나서 그 물에 들어가 또 샤워해 목욕해도 돼요, 막 너무 너절하게 이제 비본질로 너절하게 논쟁과 논란에 빠지는 것은 성경 중심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한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요. 예전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야외, 거기도 이제 야외가 막 대단한 폭포 밑에 가서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초창기에 성경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3번을, 아버지로 한 번, 아들로 한 번, 성령님으로 한 번, 3번을 물속에 넣는 침례를 했대, 그 교회는. 근데 여름철이라도 이 폭포 밑에 물이 참 온도가 보통이 아닐 거 아닙니까? 기 약한 사람은 침례하고 졸도해버려요. 3번을 들어가니까 그 폭포 찬물에.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본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비본질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7살부터 해야 돼요, 12살부터 해야 돼요, 20살부터 해야 돼요. 참 할 일들 없죠. 인생 짧은데, 그렇죠? 너무 어떤 허접대기 같은 이야기에 너무 몰두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면은, 본인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침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을 시인하며 물침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 이거 일생에 1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돼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어릴 때 제가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았는지 유아세 기억도 안 나요. 다시 제가 성경 알고 침례교인이 돼서 침례 받은 거고. 제 아는 어떤 형제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또 받았어요. 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전에 받은 게 너무 깨림직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믿음대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매번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물에 잠기는 의식으로서의 침례가 있고, 복음을 믿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영적 진리로서의 침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되시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영적 진리로서의 침례가 먼저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 진리로서의 침례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증인들 앞에서
물에 잠기는 의식으로서의 침례가 나중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 먼저고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나중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왜 구원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이 의식이 얼마나 대단해야 되는지. 목사님 침례 가운 하나 맞춰드리자. 맞춰주세요. 저도 워낙 뭐 해주면 거분 안 해요. 기왕 해주는 거 한 150만 원짜리 해주십시오. 침례 가운 방수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본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들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성경을 연구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교리에 있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가 먼저고 눈에 보이는 의식과 눈에 보이는 행위가 그 다음이죠. 교리에 있어서는 비중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더 무게가 있는가, 뭐는 가벼운가, 비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 의식에 있어서는 제가 진지하면서도 가벼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진지하지만 구원과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신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습니다. 누가 뭐 법칙으로 정하고 뭐 목사가 막 규정으로 정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이걸 해야지만 뭐 구원받고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뭐 우리 교회 명부에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지하면서도 가벼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종교와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어린 성도들은 이런 형식과 의식에만 과도하게 몰입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도 분간하지 못해요. 비중을 나누지도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다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순서를 분간을 못하고 교리의 비중을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런 이제 분열들이 있었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아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침례받은 사람, 아폴로에게 침례받은 사람, 게바에게 침례받은 사람, 자기는 그리스도께 직접 침례받은 거다, 자기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물 의식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이걸로는 아닌 거예요. 이 침례 때문에. 그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누구에게 침례 받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소망 침례교회 왔는데 목사님에게 받았다, 이거 진짜 우리 교인이다,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알만한 다른 교회는요, 목사님이 침례 안 해요. 교회 형제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위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침례를 여기서 침례는 물침례입니다. 물침례를 하는 거와 복음을 선포하는 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분명하지요? 물에 잠기는 침례가 있고 그리스도께 잠기는 침례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비중이 중요합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 이전에 복음을 선포해서 그리스도께 잠기는 침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물에 잠기는 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세상 종교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의식과 이런 형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침례식인데 목사님이 왜 뭐 이렇게 맨발로 들어가시느냐, 쓰리바로 들어가요, 그런 거 뭐 규정 있어요? 해주시라니까요. 그럼 침례용 구두 하나 맞춰주세요. 싼 걸로 말고.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본질을 놓치고 이런 형식과 의식에 막 몰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이 망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침례, 베프티즘, 밥티즘이란 말을 읽으실 때 두 가지입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침례가 있다. 자,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을 성경에서 읽을 때 물이라는 단어를 보태서 읽지도 말고 빼서 읽지도 마세요. 아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는 분명히 물에 잠기는 의식이죠. 거기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있는 것을 빼서 읽어서도 안 되고 물이 없는데 보태서 읽어서도 안 돼요. 침례는 그냥 침례로 읽으셔야 됩니다. 잠기긴 잠기는데 두 가지로 잠긴다. 물속에 잠길 수도 있고 영적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잠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물에 잠기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것인지 분명하게 잘 관찰해야 되죠. 사도행전 8장은 물속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이건 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침례라는 말 속에 물침례,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라는 단어 앞에다가 물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거든요. 그걸 지우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침례를 읽으실 때는 두 가지 가능성.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오늘 내가 읽는 본문이 둘 중에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관찰해야죠. 본문을 정독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막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쓰고 물이라는 말이 없는데 넣어서 보태서 읽는다든지 분명히 물이 있는데 빼서 읽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맥을 확인해가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리, 이상한 주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주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언어로, 우리 모국어로 성경을 주셨는데 막 난해한 수학 문제나 수수께끼 풀듯이 뭐를 막 푼다 그러잖아요. 막 잘 푼다 저 목사님. 막 그렇게 막 해법 참고서를 가지고 뭘 풀듯이 그렇게 풀어야 뭘 될 것처럼 성경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잘 요새는 유치원만 나와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잠기는 침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 기록을 보면은 물에 잠기는 침례,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의식은 우리처럼 은혜의 복음을 믿는 오늘날 교회가 실행하는 의식이 있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침례자 요한, 밥티스트, 존 더 밥티스트, 침례자 요한 아시죠? 침례자 요한 생소해? 세례 요한 그러면 알아. 침례자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침례자 요한, 존 더 밥티스트예요. 거기서 이제 이 침례 교회의 타이틀이 왔어요. 침례자 요한을, 존 더 밥티스트를 오늘날 침례교 목사들은 매우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밥티스트라는 그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소망 침례교회,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침례교회 하면은 밥티스트 처치라 그래요. 사실은 이것까지는 아직 지식이 안 됐는지 이거 태클 거는 사람은 거의 뭐 없었어요. 사실 밥티스트 교회면은 침례교회가 아니라 침례자 교회거든요. 침례자 교회, 소망 침례자 교회, 침례자 요한에서 그 타이틀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침례자 요한, 존 더 밥티스트에서 그 타이틀이 왔지만 우리의 침례는 침례자 요한의 침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의식은 성경에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오늘날 교회가 실행하는 의식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기록된 침례자 요한의 침례, 존 더 밥티스트의 침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사도행전 19장. 눈을 뜨고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러합니다. 눈을 뜨고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폴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막 무대기를 만났어요. 2절에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물으니까 이 무대기로 만난 사람들이 2절에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3절에 사도 바울이 그가 바울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에베소에서 무더기로 만난 그 사람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누구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 이게 이제 존 더 바프티스트의 침례예요. 오늘날 침례교회 바프티스트 처치 했을 때 그 바프티스트예요. 4절 읽읍시다. 4절 이해부터 시작.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근데 5절에 이 말을 듣고 그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받았어요? 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 침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에 기록된 존 더 바프티스트의 요한의 침례와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실행하는 이 물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다르다. 이 구분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회개의 침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물침례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물침례인데 요한의 침례는 그게 아니라 그 물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믿음의 시인으로 물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요한의 침례는 그 물침례를 참여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자백을 하고 그래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이후에 복음을 믿게 될 사람들이 받는 침례와 자신의 침례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의식, 성경에서 보면은 존 더 베프티스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요한의 침례, 이것은 회개의 침례입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한 침례였어요. 그 침례와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시인으로 참여하는 이 물침례는 다르다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침례 받아야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침례하면서 죄 자백해야 구원받는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다고 나와 있던데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는 침례라는 바프티즘이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요한의 침례를 말합니다. 성경 기록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침례라는 단어를 보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요한의 침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빨리빨리 읽어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해결될 일이냐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시인하는 성도가 받는 물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사복음서에 있는 요한의 침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침례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이 요한의 침례를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에요. 침례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예. 자, 침례를 볼 때 잠기는 것인데
물에 잠기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것이 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의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것은 영적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영적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에 잠긴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물에 잠기는 침례는 주로 사복음에 기록된 요한의 침례가 있고 우리가 침례를 읽는 성경의 대부분의 그러한 경우가 이 요한의 침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실행하는 그런 침례가 있다. 둘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다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쪽집게 과외 선생님 같죠? 예. 이거 책 읽어봐야 헷갈려요. 뭐 침례가 5가지다, 7가지다, 10가지다 복잡해요. 그냥 쪽집게 과외 선생님한테 오세요. 자, 성경을 믿는 교회는 간판이 베프티스트, 침례자 교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실행합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는 뭐 침례교회든 아니든 2가지 의식만 있어요. 물침례 의식과 주의 만찬 2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초점은 동일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대강대강 읽는 사람,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은 의식과 형식에 몰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엄청 따져요. 뭐 물침례 의식 따지듯이 또 뭐 만찬할 때 뭐 빵이 원빵이에요, 밀가루는 수입산이에요, 국산이에요, 뭐 수입은 뭐 호주산 밀가루예요, 미국산 밀가루예요. 온도는 몇 도에 구워야 돼요, 동그랗게 구워야 돼요, 네모나게 구워야 돼요. 와인은 이거는 뭐 어느 슈퍼에서 사와도 돼요, 아니면 어디 뭐 도매로 사야 돼요, 소매로 사야 돼요, 뭐 알코올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요. 엄청 따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형식과 의식에 몰입하는 순간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즉시 멈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아침에 해야 돼요, 저녁에 해야 돼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형식과 의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하는 의식이 2가지가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2가지 아시겠습니까? 침례 의식과 주의 만찬 그냥 2개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형식보다도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몇 개.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시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의식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에 다 참여해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이걸 다 거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2가지 의식만 받아들인 것이에요. 물침례와 주의 만찬.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식과 디테일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의식이 7개냐 2개냐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2가지 의식만을 믿는 교회면은 다 같은 편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디테일한 거는 차후의 문제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7개냐 2개냐 이 차이입니다. 2가지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를 따지기 전에 교회사가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의식이 2가지냐 7가지냐 그것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느 교회 가는데 우리랑 다 비슷한데 교회 의식이 3가지가 있더라고. 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땡이에요. 역사에서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거는 2번째 문제예요. 그거는 교회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지요. 2개냐 7개냐. 침례 의식과 주의 만찬에 대한 디테일한 지나친 논쟁은 맥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맥락을.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제가 말씀드려요. 결혼식에 대한 과도한 강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결혼 주례 목사님 그렇죠? 이 카톨릭 전통에서 헤어나질 못한 거. 왜냐하면 카톨릭 7개 그 의식 중에는 혼배 성사가 있거든요. 그거 해야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질 않아. 어떻게 결혼식을 목사님 주례도 안 하고. 이게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하나 확인하고 정독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을 믿는 교회는 2가지 의식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형식과 의식을 논하기 전에
2개냐 7개냐. 와, 저 교회는 뭐 성찬 만찬도 있고 침례 세례 의식도 있는데 거기다가 혼배 의식, 결혼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고 막 목사님들 결혼 주례할 때 가운도 따로 있죠. 맞춰주세요. 맞춰주면 저도 거부는 안 하니까. 뭔가 왜 그런 게 왔을까요? 이게 카톨릭 유산이거든요. 카톨릭 유산. 2개냐 7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의식 개수에 대한 강조를 제가 한 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맥락이 그러하다는 것을 대부분 이해를 못했거든요.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바로 빌립에게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물침례 의식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구절과 함께 사도행전 8장 37절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다 그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 소중한 구절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지켜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자유롭고 순수하게 교회 의식을 실행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싸웠고 논쟁했고 지켜냈는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가가 없었다면 우리도 의식이 너절한 거예요. 너절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행하는 성경적 이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또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전통으로 남겨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오늘 한번 잘 기억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